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찾으시면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박수님. 작정원금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남선미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알페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픈 상처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되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도 단잠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함에 앞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고 하루를 열어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해주고 있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서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만났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들과 좀 다르게 이방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아멘. 보세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계시를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계시를 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 유대인 지도자를 만나야 되겠다, 내가 하는 일을 좀 변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해 줘서 너가 설명을 해라, 너가 누구를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가 사람들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그 사역을 감당해. 내가 했던 사역이 헛된 거 아닙니다. 당신에게 다룰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다룰 수는 있는데, 그러나 복음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받든 이해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그가 5번이나 올라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한 이유는 그들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계시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설명을 해라, 그래야 사업의 확장과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믿음에서 그래서 그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는구나, 그래서 그 소문이 쫙 나게 되어지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 믿음의 헌신자들이 나타나서 사역이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게 사역의 핵심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그냥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계시예요. 계시.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그는
시작을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계시에 따라 그의 모든 사역이 열려지게 되고 닫히기도 하고 시작하기도 하고 마무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자체가 이 사역으로부터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체가 신앙생활을 처음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가기를 원치 않았다, 너를 만나는 거 아나니아 선지자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면 그는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스데반에 죽을 때 증언을 쓴 사람,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 더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오는 사람, 감옥에 넣었던 사람, 그런 훈련과 법령을 가지고 온 사람, 그리고 그를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권도 가지고 온 사람, 소문이 다 잡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핵심과 나는 그렇게 원하나 당신을 만나는 걸 원치도 않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당신에 대해서는 적다감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당신의 회심을, 성령 충만으로 악기를 여시고 성령 충만으로 사도 바울의 회심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의 의도한 바가 아니라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내가 회심하겠습니다, 내가 회심을 이제 적당히 내가 살았기 때문에 회심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하루는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연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마음문이 열려지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눈물 흘리게 되면서 내가 잘못 살았다를 깨닫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성령을 통한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두 사람을 파송해요.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송되는 장면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 거기 답이 있을지 몰라요. 사도행 13장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안디옥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근데 이들이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자, 두 사람을 선택해라.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사람을 선택해라. 누굴 갈까요? 바나바와 바울을 선택해라. 그리고 이렇게 파송이 됩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내가 가야 돼,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디옥에 가게 된 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그곳에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 자체가 선교사 파송이 되거나 그곳에 가거나 그 일을 멈추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그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그의 삶의 모든 여정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종교회의에서 인도받은 그의 삶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 15장 28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회를 인도받은 것, 이를 가게 되는 모든 것들도 성령을 통해 가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가장 당시에 많았던 지역이 아시아예요. 아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면 좋겠다.
이방인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그 복음이 아시아로 퍼지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어요. 아시아가 아니다. 너는 마게도냐로 가라.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을 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보세요. 성령 예수의 영이 막아버렸어요. 성령과 예수의 영이 막아버렸습니다. 아시아가 아니야. 너가 지금 목표는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냐로 가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가는 걸음마다 그가 얼마나 예민했는지 알 수 있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왜냐하면 이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처음에 그가 은혜를 받고 회심을 경험한 다음에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된 삶이었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전합니다. 그냥 아무런 너무 뜨거운 열정으로 사람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리스도인들이 야, 사도 바울이 우리를 꿰고자, 우리를 꿰서 잡아가고자 하는가 보다. 그 마음을 딱 닫아요. 다시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닫으니까 유대인에게 가서, 권력자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종교 재판권을 주고 자신에게 체포권을 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이게 사도 바울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3년간 아라비아로 가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강한 은혜, 바로 영적인 사역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일주일 한 달도 아니에요. 일주일 2주만 기도를 쉬어도 우리는 무감각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우리가 말하는 1년을 기도했으면 이건 우리에게 해당되지도 않아요. 일주일과 2주, 3주만 쉬어도 영적인 상태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동화책처럼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감각이 없게 됩니다. 마음이 뜨겁다거나 감동이 된다거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동조한다거나 맞습니다 끄덕거린다거나 끄덕거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냥 동화책 듣는 거예요. 그렇지 뭐 좋은 얘기네, 아이고 좋은 일 하셨네,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어지지만 깨어있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은 동화책에 불과한 거예요.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늘상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감하게 그는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늘상 민감한 걸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성령이 막을 때마다 또 다른 계획이 있겠다. 그의 소원은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시아의 모든 사역을 접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가게 돼요. 로마로 그가 인도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8장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아멘. 그러고 나서 그가 로마로 호송되잖아요. 로마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망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갈 때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었어요. 성령이 나를 로마로 보내는 것이구나. 이야, 그 앞으로의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지금 투옥됐어요. 죄수로 잡혔습니다. 끈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근데 성령이 사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로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겠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볼 때 그는 안 되겠구나, 그는 망하겠구나, 그의 모든 형편이 안 좋겠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사도 바울을 돈 없이, 동역자들의 후원 없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배는 공짜로 타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신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비전을 보세요. 그런 마지막에 삶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꿈꿨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의 꿈이 이거예요.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로마를 가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열매를 맺게 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꿈이 뭐냐면 서바나로 가는 거예요. 서바나 바로 스페인입니다. 당시 모든 지구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그랬어요. 가보지는 않은 땅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구가 동그란 것이 아니라 바닷물이 막 그러다가 스페인에 가면 뚝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구에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스페인 끝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는 지구가 뚝 떨어지기 때문에 죽는 것이,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마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의 비전을 보세요. 이거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의 환경에 상관없이, 그의 여건에 상관없이 그는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인데요? 성령의 사람, 성령이 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우리 동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미아동이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위대한 꿈을 꾸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위대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스페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7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꿈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47년간 보호하신 우리 미아교회 관리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의 가정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며,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며,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보다 가장 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재벌보다 돈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무엇으로도 못 가는 하늘나라만큼은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고, 우리 가정에 남기고 하늘나라를 꿈꾸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가장 값진 선물은 없고, 이거보다 가장 값진 은혜는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복음을 보세요. 다시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아멘. 보세요. 계시를 따라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에요. 근데 그는 내가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 가운데 전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처럼 복음은 본질은 같습니다.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대상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요. 복음은 동일합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아멘.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베드로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냥 같습니다. 본질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달라요. 자, 이제 길게 읽을 텐데 여기서 반복하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꼭 찾으셔야 돼요. 아셨죠?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새벽에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찾으셔야 돼요. 못 찾은 사람은 오늘 못 가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 고린도서 9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 율법. 할렐루야. 맞네. 율법이네. 몰랐네. 내가 이게 반복될 줄은 몰랐네. 강조점이 달라서 그런가 봐요. 다른 할렐루야. 맞아. 계속 반복하는 뭐냐면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구원하고자 함이라. 얻고자 함을 다시 맨 마지막에 해석해 놨어요. 뭘 얻는데?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든 유대인에게 전하든 딱 하나다. 하나님의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 전하든 율법이 없는 자에게 전하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그들을 구원하고 얻고자 합니다. 그럼 할라자에게 전하든 할라자에게 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얻고자 합니다. 얻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할렐루야. 그들의 생명을 얻어야 돼요. 구원을 시켜야 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14일이 우리 미야교회 47주년이 되는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감격과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가 40년이 아니라 4.7년도 되지 않습니다. 그 5년 안팎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다 무너집니다. 개척교회 현실이에요, 이것이.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세파 속에서도 47년간 이 교회를 살리셨고 인도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해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에 가장 최우선할 일이 뭐냐? 감사하는 전도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다면 전도를 통해 하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을 얻어야 합니다. 어린 심령이든 나이 든 심령이든 예수를 믿든 실족하든 실족하지 않은 심령이든 율법이든 율법이 없는 자든 상관없이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얻고자 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우리 미아교회를 통해 가장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복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는 거예요.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픔은 복음이 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도 순전한 복음 말이에요. 순전한 복음. 주님이 초대교회는 순전한 그 복음, 오직 예수를 통해 오직 예수만이 가능하며 지금도 주인 되시며 지금도 역사가 가능하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복음의 순전한 역사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대로 이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이 그대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그대로. 복음엔 대상이 다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딱 하나입니다. 얻고자 함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우리의 가정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배우자가 다를 수 있고 모든 환경과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상황도 다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주님 원하시면 딱 하나요. 환경이 다르든 형편이 다르든 그 무엇이 다르든 원하시면 딱 하나.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삶이 마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 듣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이 순전한 복음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은혜를 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그 제목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신실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하고,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귀한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가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